할렐루야. 예,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 여섯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는 네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시리즈가 굉장히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은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하면서 기대가 돼요. 또 들으면서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예, 약간 제 건데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 받고 있어요. 예,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실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 들으면서도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늦게 들어와서 몸이 너무 다운돼가지고요, 그냥 침대에 누웠어요.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못 일어날까 이러면서 이제 그냥 누웠어요. 누웠을 때 이거를 이제 네 번째 건가 기도하는 사람, 그냥 그걸 이제 이렇게 틀어놓고 자는데 한 제가 2시간쯤 잤어요. 근데 몸이 굉장히 가뿐하더라고요. 예. 계속 이제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저 부담이 있죠. 근데 약간 굉장히 가뿐한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계속 여행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어떻게 무엇으로 섬길까 이런 건데 방향은 잡혔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이제 이런 6장 10절 두 번째 대목이죠.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옴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너무너무 멋있는 주제예요. 정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대로 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송축하고 경배하고 올리고 또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실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땅 가운데,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심령과 영혼들이 정말 할 수 있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송축받기를 원하세요.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이거는요 영원한 주제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양이면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그래서 이름 속에 숨어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은 무지무지 아주 비밀스러운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이런 것들을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우리 성전을 입당하고 나서 다른 거 보니까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공부할 때 다뤘던 것 같은데, 주제로 여러분 그런 주제들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때 어떻게 선포되고 왜 이름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이제 어제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 중에서도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지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던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여지는 성전이 중심이 아니고요, 그 보여지는 성전이 무엇을 드러내는 걸까요?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사랑하는 분이다, 만물의 주인이다, 만물의 으뜸이다,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지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세워지는데 어떤 보여지는 성전의 큰 거 화려함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점을 가끔 여호와의 영광에서 어디로 옮겨와요? 성전 건물로 옮겨와요. 그리고 때로는 뭐와 또 바꾸냐 하면 언약궤와 바꿀 수 있어요. 법궤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구름과 바꿀 수 있고 빛과 바꿀 수 있어요. 구름보다 빛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합한 사람들이 계속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분의 이름을 끊임없이 찬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흠량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기도의 제목이요, 찬양의 제목이요, 예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기를 받으옵소서라고 하여간 이것만 계속 하루 종일 그냥 습관적으로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마음의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그냥 끊임없이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하늘의 은혜들을 부어줄까? 한번 여러분들 이것을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한번 이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 풀어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한 주제예요. 굉장한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주제를 다루면서 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를 보고 있어요. 저에게 새롭게 보여지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아하, 이거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걸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구나. 우리가 보통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내가 오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있고 내가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빛으로 오셨는데 무엇을 드러냅니까? 어둠을 드러내러 오셨다. 누가복음 6장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줘요. 무엇하러? 모든 것을 풀어놓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럼 풀어놓고 자유케 한다는 것은 뭔가 눌려 있겠죠. 그게 누구예요? 어둠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그래서 악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단의 계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이유가 뭘까요?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죠. 근데 지금은 누구의 나라예요? 이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쭉 봅니다만 이미 이 땅은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함을 통해서 그걸 회복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일단 계속해서 풀어놓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룬 것을 계속 성취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는 어마어마한 주제를 사실 담고 있어요. 이번에 다룰지 안 다룰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뤘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뭐였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장 40일 동안 말씀을 풀어주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주제가 있었어요. 그게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예수님에 관한 걸 자세히 풀어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사역, 오심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길 주님은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임한다라고 할 때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냥 통치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지배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림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들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할까요? 다스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좀 더 보여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는 언제든지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은 늘 타치 한번 하면 좋은 것 같아요. 26절 먼저 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 형상대로 만들고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이 뭐예요? 통치권, 지배권이죠. 나라를 준 거예요. 뭘 다스리는 거예요? 이 땅의 에덴 동산은 뭐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줬단 말이에요. 통치권을 줬는데 통치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봤더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통치권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 이게 복이 구체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구체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서 나라를 만들 때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할 때 28절의 원리가 그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뭐라고 말해요?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증인되는데 그냥 증인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사함 받게 함을 통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추수가 되어져요. 그런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 그들의 복음으로 사람을 양육합니다.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번성됩니다. 복음 안에서 충만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거하게 했는데 불어나지 않아요. 불어나지 않으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어떤 걸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 번성케 할 것이다. 이 번성함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 번성함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근데 번성하는데 그 삶 가운데 무엇이 임하냐면 압제와 억압이 막 임해요. 압제와 억압이 포악함이 임하니까 그들이 거기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번성해요? 그들이 그 생육함이 강성한지라라고 하면서 그 정권이나 세력이나 막이나 어떤 세력들이 이 번성함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아론이고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고 그때 태어난 사람이 미리암이고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예. 굉장히 압제가 막 심할 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400년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 이렇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났을 때 장정만 600만이 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많게는 200에서 300만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날개 아래 품어서 한 가족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민족이 되어서 나라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계획을 이미 아브라함 가운데 숨겨 놓았다는 거죠. 뭐하고요? 번성하게 하라. 그냥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정복하라 해서 정복하길 원했단 말이에요. 정복하기를. 근데 정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온 땅, 지구에 있는 온 땅을 차지하면서 정복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뭐의 정복이에요? 마음과 마음의 정복이요. 심령과 심령의 정복이요. 이 부분 제가 좀 더 이제 좀 다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는데 마음을 빼앗기면 전부 뺏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지금 저 땅을 하나님께 딱 주셨고 이것을 차지하기를 원했어요. 이걸 누구 보고 차지하기를 원했어요?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모세가 거룩함을 손상시키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사람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바톤 타치를 딱 하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사명을 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초점이 뭐라 그랬어요? 너 내 율법과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게 초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초점이에요? 주여 주여 한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보고 들어가서 전부 차지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12지파를 세웠어요. 근데 12지파가 점령하다가 점령하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하는 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왜 그랬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제 이걸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야 되는데 뭐에 빠졌어요? 육에 붙잡힌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안목에 이게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왜 잃어버리기 시작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두면 잃어버리지 않는데 이 세상에 마음을 두면 뺏기고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것이 먹히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그들이 구하는 게 뭐냐면 왕을 구해요. 그래서 왕들을 딱 세워요. 왕들을 세우는데 왕이 모든 걸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왕도 못 해내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실패하고 두 번째 왕을 세우는데 두 번째 왕은 왜 성공하냐 하면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두 번째 왕의 초점이 뭐냐면 그 두 번째 왕은 하나님만 예배해요.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모형은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사람이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지만 그렇게 다윗과 같은 왕, 즉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라만을 구하는 왕은 일어난 적이 없어요. 부분적으로 개혁하고 부분적으로 몸부림을 쳤지만 다윗 같은 왕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육신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탄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냅두질 않아요. 모세를 냅두지 않았던 시대처럼 사단은 또다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건데 풀어지는 것을 원초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걸 그냥 놔두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만왕의 왕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그 시대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수십만 명이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도 영광의 세대가 일어날 거예요. 영광의 세대가 일어나야 되니까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고 살기에 편안한 사람들이 낳는 것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낙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로 와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사랑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음 영광의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첫째, 교회 안에 이 사상, 생각이 막 섞여 버려요. 하나나 잘 기르자, 아니면 안 낳아 둘이 살고 행복하게 살다 가자.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영광의 사람들을 막 믿음의 가정들에게 부어줘야 되는데 때로는 믿음이 좀 순탄하도 주실 거고요. 괜찮아도 부어줄 거고요. 안 믿어도 주실 거예요. 믿음이 줘야만 주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나시린들을 한번 이번에 다루고 싶었는데 그냥 건너뛰었는데 여러분들이 나시린이 굉장히 안 익숙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시린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요소를 반드시 다뤄줘야 돼요. 하나님이 마노아 세대 때 왜 마노아라고 하는 무명의 용사들을 들어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 핵심이 뭐냐면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자거든요. 그 예배자다라고 하는 건 그가 마노아가 그 시대에 무엇을 구하는 자였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말씀의 사람인데 나라를 이룰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모두가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렇죠? 창세기 6장 보세요. 모두가 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음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이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딱 존재하고 있어요. 누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미나리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고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나중에 또 한 사람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런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전부 다 범죄했어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 너 하나를 통해 내가 다시 할 것이다.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요. 그렇죠? 예레미야 5장에서도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것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한 민족과 한 사람하고 맞바꿔 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있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죽음으로 그렇죠?
첫 열매, 한 사람은 실패했는데 아담이 두 번째 사람은 이것의 충성함을 통해서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는 문과 길들을 열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이게 한 사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숨어있는 한 사람만 존재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해낼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위쳤을 때 그 타락하고 완악했던 시대를 하나님께서 들러 엎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숨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는 뭐가 가득했을까요? 세 가지 요소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세 가지 요소로 본다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의로워요. 노아처럼. 그다음에 두 번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원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첫자리 한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요,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야망을 펼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즉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노아를 찾는 거예요. 창세기 6장 모두가 다 타락했는데 누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의롭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뭘 말하냐 하면 이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뜻이 이루어진 같이, 이거는 이제 다음에 다룰 겁니다만, 하여간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을까요? 노아 같은 사람을 들어 쓰는 거죠. 그래서 노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9절, 창세기 6장 9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노아에게 속하였던 식구 7명이 전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전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었어요. 그렇죠? 당대 노아가 의인이었어요. 근데 노아 부인, 노아 아들들, 그 다음에 자부들이 함께 그 의인의 반열에 속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속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제 창세기 2장 다시 한번 넘어가야 돼요. 너무 빨리 넘어와가지고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냐 하면 28절 생력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통해서 회복함을 주었냐 하면 이게 바로 2장 2절과 3절로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2장과 3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뭘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무엇을 통해서 이룰까라고 할 때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줄까요?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할 때 그 복됨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의미할까라고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냐 하면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말해요. 그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거룩하죠. 근데 이 땅 가운데서 나라를 이루는 방법인데 그것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리셋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하면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면 나라, 통치권, 지배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을 더 거룩되게 하고 거룩을 온전케 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택하신 방법이 야, 너 안식일 지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운영하는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하나는 복이 일어나고 거룩함이 일어나요.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는 이 복이 끊임없이 펼쳐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요소예요.
근데 근본적인 건 뭐냐면 거룩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와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고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땅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나 이 땅이나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 복되게 할 수 있고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질서라고 하는 이런 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원리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타락함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이 땅에 끊임없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통치가 일어나고 다스림이 일어나고 해서 끊임없이 경배와 영광과 찬양이 올라가는데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단이요. 그래서 사단은 무엇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냐면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통치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통치가 무너지려면 뭐가 파쇄가 돼야 돼요? 뭐가 파쇄가 돼야 돼요? 명령체계가 파쇄가 돼야 돼. 명령체계가 파쇄가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냥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삐딱하게 행동함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와서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고 가장 강계했던 뱀을 통해서 이 땅에 와서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 하필이면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딱 하나를 사단이 귀신같이 찾아내가지고 그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은 아담이 공격당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에 들은 하와가 공격을 당하는데 하와가 공격을 그걸 딱 보는 동시에 어떻게 보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라고 이 생각이 훅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먹음직스럽다.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보암직하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이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미 사단하고 교제하는 동시에 이 하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사단의 영향력이 하와에 뭘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점령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100% 점령돼야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침을 딱 받는 순간부터 끌림의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끌림의 현상이 딱 일어나기를 우리가 끊어버리고 절제하고 닫아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댐이 무너지는데 다 무너져서 무너진 게 아니라 신랄 같은 구멍이 생겼는데 이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걸 시간 문제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사단이 들어와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던 하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우리에게 계시를 부어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비밀로 간직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말씀하실 때는 비밀이 아니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더라. 비유가 정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비유가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근데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깨닫는 마음의 이 은총을 부어야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사탄이 와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부 무너뜨려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전부를 사단이 이런 것들을 막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지 않았어요. 무엇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건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풀어가야 되니까 한번 그냥 따라와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은 굉장히 핵심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서 나왔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계명이요 법도요 율례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 하면 8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안식일을 뭐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요? 기억하여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다른 것은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지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창세기 2장에서 이미 선포됐죠. 예, 내가 복되고 거룩하게 했으니 무엇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은 특별히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억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1계명, 2계명, 3계명은 기억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눈으로 빨리 보니까 안 보이죠. 천천히 봐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이것은 풀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새롭게 주는 건데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서 하나님이 비밀한 것들 그 배경을 공개하는 게 1, 2, 3계명이에요. 그럼 1계명을 먼저 볼게요. 20장 1절, 2절을 보세요. 1절, 2절. 3절부터 나오는군요. 3절 보세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이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는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왜요? 그만큼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이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아담에게 이런 개념이 없었어. 하와에게도 개념이 없었고, 그렇죠? 첫사람 아담에게 3절을 풀어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뭐의 필요성이 생겼어요? 이것이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첫 계명이 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걸 맨 앞에 놓았어요. 맨 앞에 놓았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놓았을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의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계명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나요? 못 알아듣나요? 그 시대 사람은 이것을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다고요? 타락한 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계명을 선포할 이유가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똑같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디어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 계명이 필요하지 않고 이것을 법을 만들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이제 이 시대 모세 시대는 이 법이 필요한 거야. 나 위에 다른 신을 짓지 말아라. 그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알겠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내 이름을 들먹들먹거리면 내 이름을 없이니도 더럽히면 안 된다. 하면서 이거 이제 이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계명을 딱 줄 때는 어떤 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그랬죠. 그 단어가 뭐라고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그래서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 자, 네 번째 계명을 볼게요. 8절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가지 은혜를 준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리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한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성과 이 땅의 속성이 하나가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배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예배하게 돼 있어요.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다스림과 통치와 지배하심이 임하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릴까요? 뭘로 다스릴까요? 이게 마귀 새끼예요. 이게 사탄의 자녀예요.
예배하지 않는데 이걸 다스리려고 한다. 모형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할까요? 예배하게 돼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뭘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예배를 무너뜨리는데 안식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며칠 일하고 며칠 쉬어요? 5일이라고 이틀을 쉬게 만들어놨잖아요. 요거 아주 교묘하게 사단이 침투해서 우리 문화를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시대마다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마귀가 동원해서 이 안식일 개념을요, 막 이렇게 주물럭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 아예 쉬는 날은 아예 없애버려. 한 달에 2번만 쉬어라 이래요. 그래서 쉼의 개념으로 바꿔놨어요. 쉼. 우리는 뭐 하는 날인데? 안식하는 날인데. 안식의 초점이 뭐냐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름, 하나님 앞에 나감, 하나님을 기도함, 하나님을 노래함,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을 구함, 이 친밀함을 구함, 이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사회 원리를 통해서 자꾸 무엇을 무너뜨려요? 수많은 사람들을 안식일 되지 못하게 이것을 얼마나 혼잡하게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이미 한국도 안식일이 혼잡되어져 있죠. 너무너무나 많은 직업군을 통해서요, 안식일이 막 혼잡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무너져 버렸어요. 사단은 성공한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할 수 있다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남편이 벌어주는 것, 아니면 아내가 벌어주는 것, 아니면 남들이 벌어주는 것 가지고 안식일에 전부를 거셔야 돼요. 미안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살아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권이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배는 뭐 여러 가지 다스려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내 몸이 거룩한 전이니 나와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내가 예배한 자가 되어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의 부분이 좀 더 넓어져야 되는데, 마침 이 시대는 그걸 넓어지는 것을 그저 황황적으로 신학들이 이것을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에는 신학이 이게 막 왼수가 됐었거든요. 사상이나 사고가 왼수가 됐어요. 절대 안 됨, 그건 이단임, 그건 잘못된 거님, 막 이딴 소리 막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딱 오니까 이게 비를 물러나서 이게 뭐야? 그럼 절대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질서인데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현장이 예배 장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성전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유권을 발동해서 모이고 함께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이제 요새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근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끊임없이 허락했냐 하면 이스라엘 땅에 살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뭘 허락했어요? 주변 민족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침입을 당하게 만들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흩어놓고 막 이랬어요. 그럼 그들이 예루살렘에 없을 때는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뭐가 되어주겠다라고까지 말씀했어요. 내가 너의 잠깐 동안 뭐가 되어주겠다? 처소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주겠대. 그러면 그들이 바벨론 흩어진 곳에서 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에스겔이 뭐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나요? 그발강가에서, 그렇죠? 물론 뭐 노동을 했다, 뭐 운하를 건설했다, 그 뭐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운하를 건설하든 뭐 그발강가에서 뭐 산책을 하든 묵상을 하든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스스로 그들에게 무엇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의 처소, 예배 공간이 되겠다, 성전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에스겔이 예배의 처소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나아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에스겔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겨놓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더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시대, 필요성을 느껴지는 시대로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일 사람은 목숨 걸고 모여야 돼요. 그러나 모일 수 없을 때 여러분이 있는 삶의 처소에서 그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목숨 걸라 이런 말은 우리가 주일날에 할 수 있는 한, 내가 자유가 있는 한, 예, 주일. 네. 약간 나름대로 또 약간 뭐 깊은 걸 한 시간에 다 지나가는 말로 다 다스릴 수는 없지만 잘 알아듣고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마디 하면 또 전부인 줄 알고 또 하여간 모르면 물어보시고 저도 어떤 건 다 몰라요. 그러나 하여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하는데 무엇이 회복하기 원하나? 그러니까 나라를 이루는 방법, 예배인데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될 때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것을 계획해 놓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에 심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주었는데 이제 더 넓게 무엇을 주었냐 하면, 자, 나머지 5, 6, 7, 8, 9, 10 이 말씀이 아담에게는 없었어요. 그렇죠? 아담은 이것을 안 줘도 뭐 하게 된 거예요? 예, 깊이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 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작업을 하더니 데리고 왔는데 여자네? 이랬어요. 야, 너 돕는 배필이야. 둘이 뭐 하면 살았을까요? 응아응아 살았대요. 사랑하며 산 거야. 사랑하며. 그렇죠? 근데 사랑하며 살 때 5, 6, 7, 8, 9 이거 모자란다. 10. 6개니까 어쩐지. 그래서 10 해가지고 이것이요. 그냥 둘이 살 때 이것이 그냥 다 이루어진 거야.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6개의 계명이. 그렇죠? 근데 출애굽하고 났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의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이 6가지가 선포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생긴 거야. 즉 하나님이 법으로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줘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10개의 계명을 다시 가르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담과 하에게는 몇 가지의 계명이 존재했어요? 그냥 딱 한 가지 계명이에요. 그게 뭘까요? 야, 7째 되는 날은 쉬어. 안식을 해. 그럼 내가 그를 복되게 할 것이며 거룩하게 할 거야. 그럼 복되게 거룩하게 하니까 모든 필요, 모든 오람이 전부 다 세팅이 돼버려요. 하게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자동적으로 뭐 하기 시작하면,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 그러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이클을 무엇이 파괴해버렸어요? 사단이 들어와서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파괴하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뭘 명령했냐면 땀 흘리고 수고하여 먹고 살리라 라고 하는 이제 수고의 원리로 이 시스템이 파괴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얼마나 세월과 시간이 흘렀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하는데, 나라를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 십계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을 신약에 와서 어느 한 제자가 예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야, 성경에 뭐라고 말했니? 하니까 잘 알더라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요,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나 딱 준 걸까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근데 우리가 아담이 무너졌던 이유가,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던 이유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안 놨기 때문에 무너지니까 십계명 속에 뭘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아야 된다. 이런 걸 자꾸 이제 무너지니까 법을 하나 더 제정이 된 거야. 근데 정말 그 흐름의 법의 십계명의 원리가 뭐냐 하면, 야, 너 하나님만 사랑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 나만을 사랑해, 나만을 바라봐. 내가 너에게 전부여야 돼. 이 말이 뭐예요?
자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림이 회복이 되면 내 마음속에 오직 올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딴 데 생각을 옮기질 않아요.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두 번째,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래. 올리죠, 올리.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처럼 이웃을 사랑해,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니까 거짓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사기칠 필요도 없죠. 그렇죠? 빼앗을 필요도 없죠. 그다음에 뭐 넘볼 것도 없죠. 예, 소일 것도 하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 사랑하라는 거, 사랑.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때 아버지의 말씀이 그 안에서 그대로 성취하고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그냥 저걸만 놓으시고 찾으신 분도 찾으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찾아보자. 찾아보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찾으셨죠? 결국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사랑하라 이 말인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곳에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뭐 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말씀이요, 요한 1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요한 1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 보셨나요?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름을 믿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라고 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무엇하면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사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할 때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할 때 뭘로 보여주는 걸까요?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손 하나 껴놓고 어디 한 대 좀 갔다 와요. 이게 좀 더 확증이 되어질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자, 신앙고백을 했어요. 신앙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찾아오나요? 사단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는 누가 찾아와요? 사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명을 가지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찾아올까요? 사단이요. 아니, 왜 사단이 마중 나와? 왜 올까요? 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누가 찾아와요? 사단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많은 말씀보다도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적절한 것 같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 도적이 누구예요? 사단이요.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러 오는 거예요. 빼앗으러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죽다, 빼앗다, 멸망시킨다, 이게 전부 무슨 단어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뭐가 없는 나라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 성령님이 없는 나라, 그 다음에 홀리 스피릿, 영이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누구의 목적이에요? 사단이요. 그러면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사단의 세계, 사단의 나라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요소를 빼앗으러, 빼앗으러 오는 거야. 도둑질하러 오는 거야. 도둑질하러. 그 죽이러 오는 거야.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를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마귀의 나라,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살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뭘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이 있으면 뭐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요. 근데 영이 없으면 한 나라의 통치를 못 받아요. 왜? 죽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의 아들을 이로 분별할 수 있나니 할 때 열매는 뭐냐면 삶을 살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돼 있고요, 사단의 나라에 속했으면 사단의 나라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하나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왜 기쁘게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씨가 없어. 말씀이 없어. 뭔가 하나님이 기쁘게 만들려고 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밭의 비유 중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딱 심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지, 반응하지 못하지, 그러면 잽싸게 와가지고 얘가 이걸 뺏어간대. 왜? 생명이 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이죠. 영원한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자기의 나라, 사단의 나라, 어둠의 나라, 멸망의 나라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한 나라를 만드는 건 어마어마한 거대한 전쟁이고 싸움인데, 예수님께서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깊이 안 나눌 겁니다만, 예수님께서 일성이 뭐였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사역이 뭐예요? 사단의 일을 물리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고 치유하고 한 게 전부 무슨 일이에요? 사단을 끄집어내는 거죠. 어둠을 끄집어내는 거죠. 결박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끄집어내면 무엇을 집어넣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렇죠? 말씀이요, 복음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그럼 거기는 뭐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단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는 누림이라는 거, 뭘로요? 천국을 누림이, 창세기 1장 28절에 회복을 가져오면, 생명이 주어지면, 나라가 바뀌면 풍성히 누림에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할 때 실제로 이것이 내게 그대로 임할까요? 그대로 임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젖과 꿀, 이스라엘 가서 살잖아요. 그래도 마귀의 나라로 살면 이스라엘은 땅이 나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말씀에 순종, 하나님 나라로 살면 이스라엘 땅은 내게 하나님이 주겠다고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나라의 혜택을 얻죠. 근데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
양다리 거쳐서 마음이 나눠서 그러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삶을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못 누려요. 여러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리게 되어져 있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이걸 뺏어가려고 한다니까. 그게 2년 전에 뺏어가려고 탁 와가지고 채잖아요. 예, 이제 안 뺏긴 거야. 네가 가라 이래야 돼요. 그렇죠? 예, 영화 대사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예, 그래야 됩니다. 자, 어디 보자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보자 그랬죠? 자,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뭘 들었더니 베드로가 이런 정신없는 말을 할까요? 이제 21절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 그다음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었어요. 계획을 딱 들으니까 베드로가 지금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아직은 육에 속해 있죠? 그걸 이해가 되면 이거 금방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는 이걸 못 감당해요. 육을 가지고는 영을 못 감당해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순절 이후에 영의 지배를 받고 난 다음에 이런 행동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번 다시 이런 넘어짐은 없어요. 그게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다시 그 나라를 제자들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근데 나라가 형성되는 가정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 가운데서는 여전히 그가 얼로 치우쳐요. 그냥 여기 나오는 용어로 생각하면 23절,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그럼 사단은 무엇을 생각하게 만들까요? 사탄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럼 사단은 무엇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일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마. 21절 예수님께서 못 알아듣는 얘기하면 예수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끝. 그랬더니 베드로처럼 아니 누가 이렇게 일어나면 안 돼. 자기 생각을 곁들잖아요. 그 생각이 누가 집어넣은 거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전쟁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그럼 나라가 임했어요. 그럼 전쟁터인 생각터에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단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뭘요? 생각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할 때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통치하지 못하면 억수로 무너지는 거예요. 잠언을 한번 잠깐, 아까 어디 보자고 놓고 일로 넘어왔는데, 이거는 좀 이따. 얘가 막 미끄럼을 타네요. 잠언 한번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잠언이 어디로 갔죠? 잠언 4장 보겠습니다. 20절. 잠언 4장 20절 준비되셨나요? 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주의하고 있는 거죠? 전념하고 있는 거죠?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 뭘로 지키라고요? 마음으로 지키라는 게 마음으로. 그 다음에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뭐가 되고? 생명이 되고, 뭘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온 육체에 뭐가 되리라? 건강이 됨이니라. 이거는 뭐냐면 치유가 되리라 이 말이에요.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게 뭘 지켜라고요? 마음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이라고 말해요. 마음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 들어요? 마음이요. 그 생각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뭘 집어넣어 버렸어요? 마음이요. 근데 그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생각으로 사단이 역사하고요. 하나님도 뭘로 역사해요? 생각으로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낼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음이요. 그럼 아담이, 하와가 사단이 와서 뭘 타치했을까요? 생각을 타치하는 거예요. 야, 먹으라, 정령, 야, 먹으면 이렇게 해서 생각을 타치해, 생각.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생각을 지켜야 돼. 그럼 나 이거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사단이 와서 통치권을 빼앗을까요? 못 뺏을까요? 빼앗으려고 하겠지. 그럼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을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누구의 일을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사람의 일을 쫓게 만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원수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판단하고 행동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인가?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무엇으로 지키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마음으로 지키면,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으로 지키시고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지금 핵심이에요.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심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 지키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보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다스림, 나라가 그대로 통치가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나라를 이루고 통치하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켜야 돼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아까 봤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찾으셨나요? 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뭐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나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죄가 뭘까요? 불순종이요. 뭘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마귀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할 때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기본이 뭘까요?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죠? 말년에 마음이 달라.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대로 순종해 나갑니다. 솔로몬은요 그게 나중에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면 뭐가 거기서 박멸될까요? 사단의 일이요. 그래서 손 하나 이제 껴놔도 되고 안 껴놔도 되는데 에스겔 28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에스겔 28장을 가겠습니다. 에스겔 28장. 거의 이제 28장을 보고서 하여간 28장이 이제 중요합니다. 28장은 1절부터 여러분 쭉 다 읽으시고요. 13절부터 오늘은 보겠습니다. 12절 중간부터 볼게요. 에스겔서 28장 12절 중간.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이럴 때 너는 누굴까요? 타락한 천사를 말하죠. 보통 우리가 타락한 천사를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루시퍼라 그러죠. 그냥 우리 알아듣기 쉽게 루시퍼 이렇게 합시다. 그렇죠? 아니면 그냥 사탄, 뱀, 용, 뭐 이거 다 이름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때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르는 게 많은지 나중에 계시록 14장에 가니까 여러 개로 막 불러대요. 그렇죠? 우리도 이름이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이쪽에서 쓰는 거, 저쪽에서 쓰는 거, 이쪽에서 쓰는 거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간 루시퍼인데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건데, 자 13절 저 보세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어디에 함께 머물렀던 존재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그럼 하나님의 동산은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찾아와서 관계를 부르기 전에는 함께 뭐 했던 존재예요? 아담과 함께 했던 존재야. 그렇죠? 아담과 함께 했던 존재예요. 타락하기 전에 찬란했을 때, 찬란할 때 하나님만 거느신 게 아니고, 그렇죠? 누구도 교제했어요? 타락하기 전에 이 천사도 아담과 교제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타락하고 딱 나니까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누구의 모습을 빌어서 만났어요? 뱀의 모습을 빌어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뱀에게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렇죠? 얘가 영물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뱀에게 들어가서 뱀의 모양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얘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죠. 그 다음에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광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 게 하나님이 이
타락하기 전에 이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몰라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었어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윗 장막을 배우면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뭘 치는 거예요? 소고와 비파와 나팔을 불며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루시퍼 안에 그를 위하여 뭐가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주었어요. 뭘 만들어 줬다고요? 소고도 비파도 그를 위하여 만들어 주었어요.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예배하라고요. 경배하라고요. 쉬지 않는 예배를 내가 너를 통하여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를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답고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요. 그 다음 절도 읽으면 최고인 걸 알아요. 보세요. 너는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해서 뭘 받기 위해서 이 천사를 만들었다고요? 예배요. 쉬지 않는 예배요. 쉬지 않는 경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만들었을 때부터 아예 그 삶 가운데 은사로, 우리가 은사로 표현하죠. 은사로 그 안에 뭘 집어넣어 버렸어요? 비파와 소고를 그 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기가 막히게 이걸 키겠죠. 예? 이 비파와 소고를 기가 막히게 켜대겠죠. 그리고 이 목소리가 어떤 음보다 얼마나 이 목소리가 막 신금을 울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소리가 얼마나 신금을 울릴까? 요즘엔 우리가 고음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하도 악각대는 시대에 살아서 그런가? 노래만 나오면 그냥 고음 나오면 다 와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악하는 세대라 그런지 약간 고음을 굉장히들 좋아해요. 근데 하여간 어쨌든 근데 이 루시퍼가 그렇게 하나님을 막 감미롭게 온 막 신금을 울리면서 듣고 들어도 지치지 않아. 예, 요즘에 그냥 짬뽕 뽕짝 뭐라 하죠 이거? 트로트를 들었더니 이제 하도 1년 동안 들었더니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방송 틀기만 하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듣다 보면은 그래요. 근데 또 하여간 제가 문화를 잘 몰라서 근데 어쨌든 하여간 저는 이게 이제 그렇더라고. 요즘에는 거의 안 봐요. 처음에는 그냥 좀 쉬기도 하고 막 이러고 봤는데 요즘에는 안 봐요. 이게 그냥 질린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찬양은요 그렇게 끊임없이 하는데도 뭐가 없었을까요? 질림이 없는 거예요. 더 듣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받고 싶고 더 받고 싶고 계속해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쉬지 않고 찬양하더라. 예? 쉬지 않고 찬양하더라. 왜 쉬지 않고 할까요? 나는 하면 할수록 더 새롭고 하나님은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더 놀랍고 그렇죠? 이 서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계속 받으시고 흠량하면서 막 하는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속성들이 막 뿜어져 나오기 시작할까요? 그 아름다움으로 막 그 향기가 막 얼마나 이 공간 안에 이 진동하며 가득하기 시작할까요? 와, 우리가 천국의 그런 공기를 한번 호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꽃밭에 가면 그 향기로 막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천국의 그 찬양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그 향기로 가득 찬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맛보면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요. 이게 우리를 막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쉬지 못하는 게 짜증나고 힘들고 이게 아니고요. 막 힘이 더 나. 예, 더 막 힘이 나는 거야. 더 신나는 거야. 더 행복한 거야. 이게 예배라고 하는 천국의 요소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약간 이렇게 이제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근데 그가 어떻게 했나요?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완전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드디어 뭐가 드러나요?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용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드디어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불의. 그래서 이때부터 불의가 무엇을 만드냐 하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예, 이 불의가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보면 그냥 옆에다 한번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요, 그는요 새벽별과 같은 존재고요, 새벽별이었고요, 얼마나 눈부셨는지 몰라요. 원래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어원이 할렐루야 어원과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어원과 같다는 거예요. 루시퍼라고 하는 이 발음이. 근데 그가 타락한 다음에 어떤 존재가 되었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안 찾아보고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의 임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이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게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의 회복. 그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다스림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구를 쫓아내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을 쫓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9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다면서 꿰는 자, 유혹하는 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참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참소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쉬지 않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나라를 이루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쉬지 않는 예배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